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다가 이제 2주 만에 얼굴을 뵈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더 반가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앞부분을 정리를 하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부터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것이죠.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아주 귀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또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싸워 이겨서 결국 50일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낸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회복에 그치지 않았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 이후에, 그 일과 동시에 유다 안에 새로운 영적 부흥을 주도했었고요. 또 그는 이러한 어떤 영적 부흥을 주도하면서 또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렇게 훑어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겸손의 사람이었고,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한 뒤 이제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지 않고 부활절이라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앞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12장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12장을 보면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13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13장으로 넘어와서 13장 1절에서 딱 나오는 단어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그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사실 이때 13장 1절에서 그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을 우리는 12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날은 12장 이 44절의 말씀을 보며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12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날은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느헤미야가 당시 다시 이게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돌아왔던 어떤 날을 우리가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이 6절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오늘날로 한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였어요. 근데 6절에서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메데 바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굳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당시는 BC 약 433년경에 경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왕들이 이제 바사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이제 서잖아요. 섰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어마어마한 땅인 거죠. 어마어마한 땅이고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제국만 이루어 놓았다가 아니라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어떤 문화, 역사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 바벨론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왕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 제국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벨론이 세워놨던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의 왕들이 자기네들을 우리는 바벨론을 이어서 이렇게 된 왕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의 후계자다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이 그 제국 안에 있는 각 나라의 그 나라들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저자가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할 때는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정신들을 이어받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 바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며칠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하루, 이틀, 사흘, 내고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며칠 전 아니면 며칠 후 이야기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며칠은 몇 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돌아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2년 정도였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요 10년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몇 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처음 출발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거든요. 그 20년에 이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2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쉽게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처럼 확실히 나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음식을, 그리고 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왕의 그런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쉽게 보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그 근심을 알고 그에게 다녀올 것을 허락해 주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기는 보내주겠는데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략적인 시간을 정하죠. 시간을 정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느헤미야가 몇 년을 있었냐면 12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왕이 그럼 얼마 정도면 시간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12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12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단 3일 쉬고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0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해내요. 이것을 우리가 제3자로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무언가의 시간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해서 볼 때 느헤미야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원래 느헤미야의 원래 마음은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도성,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부흥을 간절히 바랬던 것인데 그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의 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그만두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하면서 연장을 하면서 그렇게 12년을 버텼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벌어서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야, 너 언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얘가 계속 안 오는 이유가 뭐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라고 하는 오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모든 하던 일들을 자기의 어떤 그 다음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기 곤란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그렇게 12년 만에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오늘 성경에는 그대로 보니 며칠 후라고 했잖아요.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잖아요. 12년 동안 왕이 기다려줬는데 12년 만에 돌아와서는 며칠 뒤에 왕이요, 제가 또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분명히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하루 이틀 사흘의 어떤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변질된 모습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신앙 회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물론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며칠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이방의 말은 할 줄 아는데 유다의 말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며칠 만이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결혼을 하고 며칠 만에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아이들이 말을 하게 만들고 며칠 만에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말은 뭐하고 이방의 방언들만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며칠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며칠은 몇 년으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을 총독직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목격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유다의 백성들의 처참히 무너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예루살렘의 부흥, 곧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부흥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정말 헌신하고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어달라 했을 때 일주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최소 6시간 이상을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그 놀라운 부흥 집회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으로 집에 돌아가니 말씀의 여운이 남아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 계속해서 자기의 죄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통회에 자복하면서 다시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벌였던 백성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사회 안에서의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돌아가도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입장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저 같으면 정말 느헤미야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아마 성질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됐다 이제 그만하자. 혼자 난 그냥 포기한다. 너가 이제 못 보겠다. 진짜 그냥 그만한다 갈란다 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렸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옷 좀 살짝 땡겨가면서 나 안 잡나 이러면서 그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가 아니고 한석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상실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겨우 회복시켰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예전의 상태로, 아니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갔으니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이제 다 그만두고 싶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지금 이때에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요 더 엄두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회복시키는 일이 처음 무너진 그들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개혁자 느헤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단행한 몇 가지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행했던 개혁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긴 만큼 그 내용도 깁니다. 5가지 정도를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훑어왔던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단행했던 개혁이 무엇이냐니까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의 순수성을 백성들이 무너뜨렸으나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내부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을 축출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말씀을 보지 않았구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자마자, 율법을 듣자마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즉각적으로 말씀에 맞는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에서 분리해서 내어 보냄으로 인해 다시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일사천리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행했던 개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도비야를 축출하는 거예요. 도비야를 축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정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때 방해하고 모략하고 대적했던 도비야가 제사장인 엘리야십의 배려로 인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화가 날 지경인데,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십이 방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비야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버젓이 들어와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있었던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라고 하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전 제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였던 그러한 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물건들을 두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떡하니 자리 잡고 그 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까지도 올바로 드려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선민 공동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은요, 어떤 방이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요, 실무적으로 성전 제사를 보조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11조와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 음식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도비야가 점령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방을 빌려서 물건은 물건대로 있고 도비야는 도비야 그 방 안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방을 통째로 도비야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제사에 드려져야 될 성물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만 갖다 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몫으로 주어야 될 11조와 그들의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그것들을 놓아둔 곳이니 그 허접한 것들만 놓아두었겠습니까?
그러니 도비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뻔합니다. 그가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원수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들에 손을 대었을까요? 안 대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물을 봐도 뻔한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거와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비아가 그 물건들을 가만두었을 리가 없죠. 뒤로 빼돌릴 것은 빼돌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도비아가 노략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하니까 생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봉사해야 될, 그들이 감당해야 그 직무를 포기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성전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전을 우선적으로 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고백했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안으로 원수된 도비아를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마 피가 막 거꾸로 솔로서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의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성정이라고 한다며, 분명히 피가 막, 우리 예수님이 막 그냥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지들을 다 몰아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수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도비아가 싹 다 하나도, 도리 위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예전의 방의 목적대로 회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비아의 가구를 모두 밖으로 내어 던지고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제물들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음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행한 개혁은 어떤 것이냐니까요. 11조였어요. 11조의 회복이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흥 때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11조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그나마 11조를 하는 백성들의 11조를 보관해왔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 보관했던 어떤 방은 도비아가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도비아가 노략질을 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남아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도망가서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 일을 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라고 합니다.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들이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성전을 섬기게 하니까 그때서야 유다 사람들이 다시 11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바치는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행했던 개혁은 무엇이냐니까 안식일 준수였어요. 안식일 준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언약한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문을 걸어 잠궈서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문 앞에서 자면서 안식일에 와서 물건을 팔려고 기다리는 장사꾼들에게 잡아 넣겠다라고, 잡아서 사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물건을 팔려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단순하게 쉼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행했던 개혁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은요, 결혼 회복이었어요. 결혼의 회복을 통한 가정의 회복을 단행해 나갑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신앙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했던 백성들이 하물며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른 어떤 개혁 조치들도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더 느헤미야가 굉장히 흥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25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꾸짖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몇 사람을 그냥 그렇게 이방과 결혼해서 갔던 그 사람 당사자들 끄집어 온 거예요. 데리고 와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옛날로 치면 곤장을 치라 이 정도로 막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때린 정도가 아니에요. 때린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털을 자꾸 막 쥐어 흔들어가 머리털을 성경에서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고 뭐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백성을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고 야, 느헤미야가 너무 또 심한 거 아닌가? 사람이 머리털을 뽑을 정도, 이게 머리털을 뽑을 정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느헤미야 시대,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 가운데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에스라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백성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함께 울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단호할 부분들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울지 않고 단호하게 혼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저도 볼 때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그만큼 느헤미야는 아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머리털 뽑히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빨리 정리해라. 뭐 이라든지, 아니면 봐라, 내가 만나지 말했지,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둘 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하는 부모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품어주려고 계속해서,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이 주어지면 안 되니까요. 살이 썩고 있어요. 썩고 있으면 바나바 같으면 이것이 지가 알아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잘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요, 이것을 빨리 잘라내어야지만 다른 살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던 것도 느헤미야는 지금 본인도 지금 다시 기한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년 만에 돌아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왕이 야, 니 또 12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 빨리 해야 되니까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단호할 부분들은 아주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성도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데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가 되겠습니까? 얼른 잘라내야죠. 성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느헤미야는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성도로서 11조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유다의 말은 하지 못하고 이방의 언어들만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리더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결국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같으면 역시 이 민족은 안 된다. 역시 우리 민족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12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헌신해서 부흥시켜 놓았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우리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렵다고 힘든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개혁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우리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콧방귀도 안 낀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도전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우리의 섭섭하고 낯뜨거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열매는 거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알아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서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며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춤추시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내가 하자고자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던져버리고 이건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지금 당장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 요만큼, 오늘보다 내일 요만큼 조금씩만 변화시켜 주세요.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계기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전도하러 오신 그 권사님 절대로 안 갔어요. 한 번도, 약속해놓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약속 안 지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약속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따라가 보지 뭐.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싸워서 이기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망성이 없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끝까지 가슴에 사명을 품고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